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닌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화목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화목제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먼저 화목제에 관하여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목제에 집중하고 있는 핵심적인 기능은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제사장 그리고 바친 자, 즉 예배자 모두가 함께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며 거룩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제사입니다. 화목제에 관한 말씀은 레위기 말씀에서 총 3번 기록되고 있으며 다루어지고 있는데 레위기 3장, 레위기 7장 11절부터 38절까지 그리고 22장 1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누는 레위기 3장 말씀에서는 화목제에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정들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에 초점을 맞추어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방법과 그에 따른 규정만이 기록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제사장 몫에 대한 규정, 바치는 사람의 화목제물을 먹는 방법, 흠없는 제물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7장과 22장에 또다시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선 2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재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규정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이례적인 점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앞선 소재에서는 제사장에게 나누어지는 몫에 대해 기록합니다. 그러나 레위기 3장 화목제물에 관한 기록에서는 찾을 수 없음을 볼 때에 앞서 잠깐 생각하였듯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앞선 번제와 소제와 또 비교해 볼 때에 제사를 드리는 동기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렸으며 자원하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전적으로 바치는 자의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드릴 수 있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화목제에 관한 특징들을 생각하시며 오늘 말씀을 더욱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소의 화목제 규정,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양의 화목제의 규정,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염소의 화목제의 규정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화목제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화목제는 앞선 번제, 소제에 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고르반, 즉 예물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소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앞선 번제와는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번제는 흠없는 짐승의 수컷만 드린 반면 화목제는 암수를 가리지 않습니다. 한편 레위기 22장에 기록된 규정에 따르자면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인 경우에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소나 양을 바칠 수도 있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번제는 제물을 회막 문 앞으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지만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가져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화목제의 제물을 나누는 대상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바치는 자, 예배자 모두가 포함되기에 화목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제, 곧 하나님과의 교제임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바치는 자는 성막들에 있는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가져온 소에게 안수합니다. 가져온 이 제물이 자신이 드린다는 것을 확인하는 표시이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제물을 죽이면 제사장이 화목제의 제물의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게 되죠. 그리고 3절 말씀처럼 화목제의 제물의 전체를 번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물의 일부, 곧 콩팥, 간, 그리고 기름들을 모두 바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제물을 구별하여 작업하는 것 또한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위와 함께 제물의 지방, 기름들을 세밀하게 분별해내어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양의 제물을 바치는 방법 및 구별 과정도 소와 동일합니다. 다만 추가되는 점은 양의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가 추가됩니다. 또한 12절부터 17절까지의 염소에 관한 규정도 소와 동일합니다. 소, 양, 염소 모두 기름들을 세밀하게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목제물에 있어서 특별히 기름을 세밀하게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도록 규정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제 말씀에서도 생각했듯이 식물의 기름과 함께 동물의 기름은 고대 사회 당시에서 생활 전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재료로서 사람들의 생활과 분리될 수 없는 귀한 재료로 취급되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도 보면 기름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취급을 받았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시편 63편 5절 말씀을 보시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45장 18절 말씀을 보면 가장 좋은 농작물을 두고 땅에 기름진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식물의 기름 또는 이 동물의 기름만을 요리해서 먹지는 않았겠지만 이 기름들이 그만큼 귀한 재료였으며 풍요와 평안을 상징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재료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귀한 재료를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들, 콩팥, 간, 그리고 기름을 하나님 앞에 화제로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양, 염소의 제물의 방법들은 앞서 잠깐 살펴본 것처럼 소와 비슷하며 무엇보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은 1절의 하반절
그리고 7절의 하반절, 12절의 하반절,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라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즉 지금까지 살펴본 이 화목제의 특징들을 크게 두 가지로 축약해 보자면, 첫째,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된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사장들, 예물을 바치는 사람들, 곧 함께 예배 드리는 모두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함께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제사입니다. 둘째, 기름진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는 마지막 17절 말씀을 보면 더욱 와닿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피는 생명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기름은 앞서 생각했듯이 최상의 가치를 지니는 재료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기쁨과 평안의 근원이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중요한 고백이 담겨 있는 기쁨과 감사의 제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레위기 3장 그리고 7장 22장에 기록된 화목제물에 관한 규례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특별히 서원이나 자원하여 드리는 제물은 이튿날까지 남겨두고 먹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반드시 지켜야 할 점이 있는데, 분배받은 이 제물의 고기들을 셋째 날까지는 절대 보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음식의 부패의 그 이유가 있겠지만 이보다 더 큰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사람이 먹는 고기의 양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 또는 이틀 안에 분배받은 모든 음식들을, 그 제물의 음식들을, 고기들을 소비하려면 한 사람은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기 위해선 그 이튿날까지 분배받은 고기를 다 소비하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 및 친지 또는 이웃들을 초대하여 함께 먹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들, 이웃들과 함께 그 제물을 함께 먹는다면 서원과 자원함으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 곧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이 공유하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기쁨의 자리를 풍성히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점은 부정한 사람은 절대 함께 나누는 그 고기를 먹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정결법에 따라 정결한 사람만이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화목제를 통해 규정하시는 이 모습과 화목제에 담긴 이 평안을 기쁨으로 나누는 모습이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나아간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함께 하도록 관용해 주시는 은혜의 순간입니다. 즉 화목제에 담긴 진정한 화평, 하나님과 나누는 거룩한 교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의미가 담긴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일부들을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과 누리는 이 평안을 특정한 누군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이웃 그리고 모두가 나누는 평화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귀한 제사라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 화목제를 경험하였습니다. 바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하나님과의 화평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평화를 우리 이웃들과 나누는 기쁨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들인 것이죠. 또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제정된 성찬식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눕니다. 앞서 살펴본 출애굽기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화평의 언약을 체결하는 그 현장처럼 성찬식의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드러내는, 또 다시 한번 체험하는, 온전히 또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찬식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귀한 시간임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기뻐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눈 이 화목제물에 관한 규례를 묵상할 때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과 화평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에서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최선의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화평과 평안을,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화목제에 두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오늘날에 우리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을 항상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공의와 사랑을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항상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아픈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어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세밀하게 체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모든 환경을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